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백보다 이 미움 너의 날에 주의 영광 위로와 내게 비춰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 지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자, 단 지파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그 일대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다른 지파의 땅에 분산, 거주하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발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그 거주할 땅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난 5명의 정탐꾼이 맨 처음 도착한 지역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만났고
또 그가 그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지금 떠나는 중인데 그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죠. 자, 그때 이 레위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심하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라이스는 요단강 계곡 상류에 있던 시돈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자, 이곳은 레바논 산과 또 헐몬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치 정부 또 군사 이런 조직이 없어도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어떤 천연적인 그런 안전한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 때문에 라이스 사람들은 안정된 삶, 또 독립된 삶을 이루어갔지만 군사적으로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뒷부분에 가서 단지파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다시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고 자신들의 정탐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자, 마침내 단지파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라이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부대원 600명을 선발해서 라이스로 보냅니다. 자, 이들이 라이스로 가기 전에 또 어디에 들렀느냐? 그 정탐꾼이 들렸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자,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일전에 만났었던 적이 있던 이 레위인 청년에게 더 이상 너가 이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 또 드라빔 그리고 그 새긴 우상 이것을 몰래 훔쳐서 달아납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미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단지파를 쫓아가지만 수적으로 열세임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단지파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드디어 라이스에 도착한 단지파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곳에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세웠고 그것을 섬겼고 레위 청년 즉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그 단지파에서 이제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범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단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단지파의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지파의 죄를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또 잘 훈련된 군인도 또 뛰어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기업으로 받은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 아닌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에 군대가 없는 시돈 사람들의 성읍을 점령한 것입니다. 자, 단지파는 분명 아모리 족속보다 약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였다면 아마 단지파가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과 무기와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전쟁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눌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을 새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찾은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군대가 없는 라이스의 시돈 사람들 그 성읍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지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단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돈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있고 강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단지파의 죄 두 번째는 무엇이냐? 레위 청년 요나단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는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던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가능했습니다. 30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청년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며 후에 단지파의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일전에 그가 일러준 말이 정탐꾼에게 힘이 되었다고 해서 자격도 없는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파는 또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에봇과 또 신상과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온 미가와 마을 사람들에게 무력을 앞세워서 협박까지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찬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죄는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 이스라엘 내에서 근절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죠. 개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 사사기 18장에서처럼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개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 바친 것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자, 그때 레위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들렸고 제사장 요나단을 만났으며 미가의 집에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단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하러 이동하던 중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은신상을 탈취하면서 그것이 단지파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실로에 있는 성막 대신 자신들이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날 때 그 길이 형통할는지 요나단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고, 요나단은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있으리라 대답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라이스라는 좋은 장소를 물색할 수 있어서 단지파는 제사장 요나단과 그가 관리했던 신상을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라이스를 공격하러 갈 때에 미가의 집에 들러 요나단과 신상을 데리고 간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그곳에 신상을 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지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분별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으로 분별을 합니다. 마치 단지파가 요나단을 만난 후에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이 바로 그와 신상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분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신의 소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